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1절. 내가 어디로 명령한 적 내게 네가 보고 내게 설리는 청량을 그 장관을 보고자 하라. 스가랴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길게 하려면 이것도 엄청난 또 주제를 가지고 있고 길어져요. 근데 제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영상물을 빨리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 이 되면 이제 끝나야 될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좀 바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래요. 내 시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개론적인 내용에서 어제는 뭐 이야기했고 오늘도 개론적인 내용에서 이 제목, 주제될 내용만 이렇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선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 쓰는 표현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요소, 이해적인 요소, 어떤 그 표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또 다시 표현한다든지 내가 나에게 적용한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것에 대한 이런 접근을 하면서 나타나는 건 절대 옳지 않다. 절대 옳지 않다. 절대라고 할 정도로 그거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요,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진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노. 우리가 봐는 진노에서 느끼는 그런 진노는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절대. 이제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진노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진노하지 않는 분, 그 내용에서 하나의 모델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형체적인 것에서 일단은 우주 만물을 봐야 돼요. 우주 만물을. 사람이 물 마시고 공기 숨쉬고 간단한 내용인데 물 없고 공기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물의 그 다양성, 공기의 공기 속에 있는 그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물질에 함유된 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신기한 내용이에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비롯해서 우주 만물, 지구상에 있는 이런 물과 공기, 간단하게 물과 공기만 하고 또 식물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이런 이 구조, 이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진노를 절대 갖다 붙지 안 된다. 절대적으로. 하여튼 강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모델적으로 어디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노하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똑같은 사람들의 생활을,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모델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잘못된 표현들이 많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진노를 자꾸 연결하는. 아까 이스라엘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연상하면서 항상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됐을까 할 때는 애굽에서 포로,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그 다음에 AD 70년에 성경에는 없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붕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저들에게 남겨놓느냐? 어마어마한 보고들이 남아요. 어마어마한 보고들이. 그것은 단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연결해갖고 우주 만물, 이스라엘, 예수님, 이 네 세 가지에서 있는 모델적인 모습에서 부정적인 요소만 갖고 찾는데 우주 만물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기 간단한 세 가지 요소, 공기, 물, 음식, 최상의 조건으로서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는 우주 만물을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야 돼도 곳곳에도 수억 광년을 가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봐도 지구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이런 부분의 반정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조그마한 인간이라서 우주 만물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고 해서 이걸 미천하게 여기잖아.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오장육부 신체 구조, 모든 인간이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비슷한 모양으로, 그 뭐 모양 자체가 뭐 조금 다르는 거야. 뭐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거지, 인간이. 통일성이 있도록 이 활동이 되는 이런 구조, 대단한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도 어떻게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참, 이게 또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또 신기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를 인간은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 할 때 그 진노의 대상은, 인간이 생각하는 진노의 대상은 반드시 인간의 반대편에 있는 사탄을 인식해야 돼요. 사탄을. 요 구조가 항상 이 모델을 통해서 우주 만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요 세 가지 구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떤 현세를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또 이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런 표현이 모든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그 구조의 어떤 그 요소에 보면 그래요. 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생각하는 진노로 볼까 할 때는 첫 번째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소위 말하면 원죄라고 표현하는 그 내용,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눈 그 내용.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죄는 없어요. 원죄는 없단 말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표현하는 건 그건 사람이 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다. 진노하는 분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개념, 요걸 이제 떠나야죠. 지난번에도 말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설명하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끝도 없는 그런 어떤 주제가 되어지는데, 끝은 뭐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델을 보는 것은 바로 그 노아홍수. 노아홍수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죠.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해놨지만 절대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연상하면은 뭐 끝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뭐 몰사시겠다 이러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연상에서의 진노를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이전에 예수님의 오심의 근본적인 내용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건 절대 아니에요. 즉 오신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에게 불모 잡히는, 불모,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 인간을 위하는 거라, 철저하게 인간을 위하는 거지.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셔가지고, 즉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이 나오는 거지. 인간들이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첫 번째를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 그런 어떤 결론적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첫 번째 온 내용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을 호도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전할 기쁨의 소식이죠. 온 세상에 전할 기쁨의 소식. 그래서 십자가에 대응되어지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왔다라는 그것에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의 사건을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 그게 십자가, 두 가지 십자가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그것보다도요, 차라리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또 하나의 십자가를 또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어떤 수용, 인간을 수용하는 그것이요, 끊임없다. 한 번도 그것이 왜곡되거나, 한 번도 거기서 중지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이 땅에 보낼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그 보호, 오늘요, 2장에도 표현하는 대로, 2장 5절에, 2장 5절 표현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리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어떤 집착, 예정, 사랑,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참 좀 거의 절절히 가는데, 오늘 여기 하면 불성각. 왜 에덴 동산을 불로서 막았느냐? 불칼로서 막느냐?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을 진노해서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반대편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진노편에서만 자꾸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좀 흥미거리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조장되어진 분명한 어떤 왜곡된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그 속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그 선악과 먹고 나서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생명나무를 먹었다 그래 봐봐요. 인간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되는데, 영원한 지옥이 돼. 죄 짓기 시작하는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좀 끔찍한 거예요.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60년 살아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인류들이 당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니까 뭐 깜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꾸로 보는 그런 왜곡된 해석의 요소가 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내 개인에 대한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내 개인의 어떤 삶, 또 인류 전체에 걸어가는 그런 걸음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향해서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 대해서 끝까지 노아 홍수가 다시 오게 되고 또 아까 말했지만 세 가지 모델, 아까 세 가지 모델을 그랬잖아요. 우주 만물,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건데 이것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시 재편된단 말이에요. 또 지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아니라도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인간이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우주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단순히 천국에 대한 또 대응되어지는 영원한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이 어떤 예 있어서 천국에 반대되어지는 대응되어지는 환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어디 우리 인간 존재, 개인의 존재의 영원성을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 진노했다면요, 죽고 난 뒤에는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말 못하는데 그 천국 없애버리면 어때요? 우주 만물 이거 눈에 보이고 요즘 잠깐 보내고 아니 영원히 지옥에서만 보낸다. 그래 해도 어느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죄지은 인간에게 뭐 또 기회를 준다고 천국을 또 그 죄지은 인간에 진노하는 하나님이라 하면 왜 천국을 준비해 놨겠어요? 왜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품을 왜 저 음부에 가 있는 부자에게 왜 보여줬겠어요?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러한 해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분명한 내용에 우리가 천국, 우주 만물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에서 우리 개인이 적용할 수 있고 모든 인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위치, 우리가 그걸 현재적으로 내가 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 이왕이면 천국을 자꾸 바라봐야지. 아니 가지 말아야 될 지옥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 뭐 이야기를 연결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그거다 맞춘단 말이에요. 인간이 악해도 참 너무 악한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모델되는 그 또 노아 홍수에서 노아 홍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온다는 거예요. 제2의 노아 홍수가 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직전이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은 분명히 있다. 그 노아 홍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 오늘 여기서 스가랴 2장에도 그런 내용이 은근히 있다니까. 그들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노아 8명의 노아 식구 8명의 어떤 홍수, 이 첫 번째 나온 홍수에서 8명이 있듯이 예수님 오시는 제2의 노아 홍수 지나고 나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노아 홍수가 있다. 이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끝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네. 로마서에 있나요? 그러면은 모델이 된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심이잖아요. 오셨음이잖아요. 처음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불모형으로 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불모형. 두 번째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영원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는, 왕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오신다. 이 모델에 지금 인전 지나간 모델의 모양과 앞으로 오는 모델의 세 가지 모델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환경이요, 어느 내용을 갖고 적용해도 거기에는 내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성경의 전체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한 개인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한 개인 자체가 70억이 살아가도 70억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지듯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진노력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 어떤 거리를 둘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는데 이런 자세로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서가라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깨달은 걸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